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특별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핑계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이옵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나는 부득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옵시다. 그것은 19절부터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19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이가 핑계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사람 속에 보이는 까닭이 올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방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인 줄 압니다. 칸트의 유명한 말을 기다릴 것 없이, 과연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속에는 도덕적 의식, 곧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혹 타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양심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양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옵니다. 이 양심에 물론 후천적 요소가 있습니다. 교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양심의 기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은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본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양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골짜기를 파도 물이 나고 저골짜기를 파도 물이 난다고 할 것이면 땅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도 양심이 있고 저 사람의 가슴 속에도 양심이 있다고 할 것이면 이 우주의 배후에는 언이 양심이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주제자는 곧 하나님이 옳시다.
영적인 우주올시다. 이 우주의 배후에 양심의 주제자가 계십니다.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경에 볼 것이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다. 혹은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분이 옳습니다. 또한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점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점도 생각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고 모든 인간 사회를 살펴보면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 특별히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인고 하니 우리 사람은 영적 동물로서 이른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적 성품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할 것이면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해도 꼭 사용할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종교적 본능이 있습니다. 동서고금 어떤 사회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문명을 물러나고 우리가 자세히 참고해보면 반드시 거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어떤 것을 숭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분야의 차이는 있습니다. 미신과 정신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를 가든지 종교가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오늘날 20세기에 와서 소위 무신론적 사회가 공산국가에 나타났지만은 소련이나 위성국가에서도 종교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시 억압 중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 깊은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관념, 6,700년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동경하는 마음, 영적 고독감, 혹은 영적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이 종교적 성품은 항상 간단 없이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해서 잘 아는 것은 어떤 생물이든지 우리 인간도 역시 그렇습니다. 거기 어떤 성품이 있고 거기 어떤 본능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 성품과 본능을 만족시킬 만한 객관적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찾는 본능이 우리 사람이나 동물에게 있다고 할 것이면 그 본능을 잡아줄 수 있는 음식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에게 사교적 어떤 본능이 있다고 할 것이면 그 사교적 본능을 잡아줄 만한, 사교할 만한 대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술적 본능이 있습니까? 그 본능을 잡아줄 만한 이 아름다움이 우주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눈이 있으면 눈을 기쁘게 할 만한 빛이 반드시 있어요. 귀가 있으면 귀에 들을 만한 반드시 음성이 이 우주에 있어요. 객관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심령의 깊은 속에 부르짖는 이 종교적 성품에 대한, 이 종교적 본능에 대한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다른 이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속에 이 기가를 느끼는 종교성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줄 만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풀이 싹이 나면 자꾸 우로 올라옵니까? 왜 꽃이 항상 우를 향해서 핍니까? 위에는 태양 있는 까닭입니다. 왜 우리 심령이 항상 우를 향해서 기가를 느낍니까?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이와 같이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고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면 한 가지 더 그 핑계할 수 없는 죄의 이유를 설명했어요.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요? 우리 속에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 밖에 이 산란만상 아름다운 대우주와 자연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감지 아니하고 눈을 바로 뜨고 이 우주를 보는 사람들은 이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으니는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 사실 다윗은 오늘날 우리처럼 천문학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는 이 우주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때 사람보다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더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모든 하늘의 별들이 그저 복잡하고 그저 그냥 뜨는 대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면 그런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압니다. 이 별들을 가만히 볼 것이면 별 가운데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들은 저는 항성이라고 합니다. 어들은 뭐는 유성이라고 합니다. 유성들은 항성이라고 하는 별을 둘러싸고 항상 일정한 속도에 의지해서 뱅뱅 돕니다. 이렇게 이 모든 별들은 그냥 되는 대로 있는 게 아니고 꼭 조직체가 있습니다. 태양계가 있습니다. 북극성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성운이 따로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복잡하지만은 온 우주는 질서 있게 조직 있게 자연 법칙에 의지해서 꼭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에 이렇게 별이 이렇게 많아도 교통사고 났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교통사고 없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우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우주를 형성한 물질을 지금은 굉장히 연구합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연구를 합니다. 분해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원자까지 소까지 들여다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원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물질을 분석하고 해서 지금까지 아마 나타난 그 원소가 전부 작은 구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분석해 내버리면 다른 원소는 92, 지금까지 발견된 것이 92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2 원소를 가만히 이제 분석해 볼 것이면 다 그 속에 원자가 있는데, 이렇게 단단한 속에도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한 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한 태양여와 같아요. 그 원자 속에 프로톤이라고 양자라고 아마 번역하지, 양자라고 하는 핵이 있습니다. 항성같이 있어요. 그 핵을 둘러싸고 뺑뺑 도는 엘렉트론이라고 전자가 있습니다. 뺑뺑 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그 뺑뺑 도는 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뺑뺑 도는 전자의 수에 따라서 다른 원소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요 뺑뺑 도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물질은 그 뭐인고 하니 우리 우주에 많은 수소라고, 수소. 전자가 둘이 돌게 되면 헬리움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원소가 됩니다. 8개가 돌게 되면 그게 산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저 8개, 9개, 10개 이렇게 해서 92까지 도는 물질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원자탄에 많이 쓰는 유레니움 같은 건, 핵 하나, 중심 두두고는, 그걸 뺑뺑 도는 전자가 92이라고 합니다. 92. 다시 말하면, 대우주의 조직과 질서가 있을 뿐더러, 이 우주를 형성한 물질 자체, 그 속을 연구해 봐도, 거기에 꼭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관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대지력을 가지시고, 큰 지혜를 가지시고, 우주를 지으신 조물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원자를 연구하던 인스 박사라고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는 이 우주를 지으신 이는 참 말 수 없는 그 머리를 가진 수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자연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눈을 감고만 보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은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눈 감은 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핑계 못한다. 어제도 우리 기도원을 가보니 그 기도원 식당 앞에 그 참 다리아를 많이 심어서 어떻게 그 꽃이 아름답게 피었는지 알 수 없어요. 여기도 지금 꽃을 아름다운 꽃을 얻은 사면이 가져오셨지만은 우리가 그 꽃을 가만히 볼 때에도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그 빛깔이라고 한다든지 그 모습이라고 한다든지 하나하나가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조직이 있고 거기에 의장이 있고 거기에 꼭 고안이 있습니다. 어떤 꽃은 백설과 같이 빛깔이 힙니다. 어떤 것은 아주 새빨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새빨간데다 하얀 칠을 했습니다. 또 그 꽃송아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아름답게 되도록 잘 조직을 해서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 꽃 한 송이도 이 꽃을 본래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보여주는 까닭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여기와 같이 알고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알고도 감추지 아니하고 알고 믿지 않고 핑계할 수 없는 죄.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를 쭉 21절 이하를 쭉 내려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로 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점점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된 사실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지 아니하는 죄는 모든 죄를 낳는, 말하자면 만유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21절 제가 읽을 때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이거 보세요.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요. 이성이 험한 타락이 되었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랑과 흠수와 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졌어요. 하나님 골라주신 이성이 타락이 되었어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미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변해서 썩어질 사랑과 도러지와 짐승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국은 조물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썩어질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의 문화를 연구할 때 꼭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조물을 숭배하기야만 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야? 이자도 말하대로 사람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적인데 종교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권리도 숭배하기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물건 가운데 사람에게 절 안 받아본 게 별로 다 절 받아봐. 해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사람을 신으로 얼마나 숭배했습니까? 최근에 일본 사람들 사람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사람만 신으로 숭배한 줄 압니까? 소를 얼마나 신으로 숭배한지 압니까? 소. 말을 얼마나 숭배한지 압니까? 여우를 숭배한 데도 한 나라도 있습니다. 뱀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숭배했습니다. 나무. 우리 아마 이 가운데는 할머니 가운데 나무 숭배한 사람 계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부실나무 많이 숭배했습니다. 돌로 만들어 놓고 돌을 숭배했습니다. 오늘날의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 모르는 하는 사람들 무엇을 숭배하는지 압니까? 배를 숭배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이미 썩어진 맛이나 내린 숭배. 사람은 불치병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서 무엇이나 숭배 안 하고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숭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결국은 썩어진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받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로는 그 정성이 타락이 되어서 온갖 정욕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또 읽을 때 들어보세요. 26절 이하를 읽어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을 부러워할 줄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부끄러운 욕심의 종이 됩니다. 부끄러운 정욕의 종이 됩니다. 그 정서에 타락됩니다. 그래서는 이거 뭐 읽기도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성경이 있으니 그냥 다시 한번 읽어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 받았나니라. 이와 같은 죄가 옛날 소돔에도 있었고 오늘날 한국에도 당분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인간의 그 정성이 타락이 되어서 더러운 정욕의 종으로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공찬이 생기고 사창이 생기고 온갖 불결한 일이 우리 사회에 범람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보세요. 28절 이하를 읽어볼 것이면 이런 사람들은 그 정욕이 타락될 뿐더러 점점 그 양심이 상실한 바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의한 다른 재앙을 짓게 된다고 했습니다. 28절 이하를 읽을 때 다시 들어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두었습니다. 이성이 상실되어서 양심이 상실되어서 경건한 감정이 상실되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버려 뒀다.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다 하게 되었는데 곧 모든 불의, 수악, 강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음모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혐오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모든 죄악을 마지막에 짓고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 정욕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니 이성을 아주 잃어버리게 되고 양심을 또한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그 다음에는 자기 욕심대로만 온갖 불의한 죄를 짓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만 가지 다른 죄를 낳는 모든 죄의 어머니가 되는 죄라.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맨 마지막 절을 볼 것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니라. 이와 같은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한 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모든 죄를 본래 짓게 하는 이 불신의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백사에 100번 죽어도 합당한 이러한 죄. 다시 말하면 불신의 죄는 사형에 해당한 죄입니다. 백사에 마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심판은 정죄를 가르쳤습니다. 벌써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벌써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 회개해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냥 형벌을 받을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로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믿지 아니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그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의 죄는 보통의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만죄의 어머니가 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 죄입니다. 우리 본향 도덕에 있어서는 불효의 죄가 제일 크다고 늘 가르쳐 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죄, 우리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아마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길이 도무지 결국은 사람이 이런 죄 다 지어서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는 까닭으로 멸망을 받는다. 믿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을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은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는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의심을 승가고 믿음을 더 두루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